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로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버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허물도 많고 연약하고 죄악도 많으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이 가시밭길과 같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턱없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에 감사와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과 영광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그렇게 구할 수도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이렇게 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인간의 참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잘 아시기에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사 그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합당치 아니한 기도라면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2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26절에서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이어서 26절부터 44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흉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30장에서 33장 4장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회복
회복에 대한 약속의 그러니까 묵시라고 합니다. 애언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애언을 말할 때 묵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4장은 그 기록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묵시를 기록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 4장 전체에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회복된 나라는 어제 31장에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장소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집이라고 하는 사실 그 이전도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이것은 또 다른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31장 31절에 쓰게 됩니다. 이전의 언약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주었던 그러니까 레위기서입니다. 율법에 대한 언약. 그걸 다시 반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모압 평지에서 준 신명기의 언약. 똑같은 언약이지만 이것은 옛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았는데 그 언약을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어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세웁니다. 근데 이 언약은 그 이전의 언약과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표현을 썼냐면 31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했죠. 33절입니다. 31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이전에도 호렙산에서나 모압 평지에서도 동일하게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명한 율법과 규례와 모든 것들을 다 명령들을 지키면 그렇게 되리라. 근데 그 율법과 명령은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모세에게 돌판을 줬었죠. 한마디로 우리 밖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 밖에 하나님이 행위로 지키라고 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신 겁니다.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마음판에 새긴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거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지 않는 완전히 지킬 수 있게 만드는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언약을 너희 안에 세우겠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니에요. 라고 말해도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하면 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런데 지금은 놀랍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갖은 수를 다 써도 그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서 여러분 떨어지거나 멀어지거나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늘 위에 어떤 거나 땅 위에 어떤 것도 여러분 끊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성령이 한번 내주하시면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변치 않습니다. 나 교회 안 다녀요. 그런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다니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절대로 불편하게 해서 죄를 지으면 막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행한 대로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매로 너 잘못하면 내가 몇 때려? 그러니까 이렇게 해? 라고 했던 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를 주동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새 언약을 주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당시 예레미야 시기에도 모른 거죠. 언약이라는 말은 듣고 다시 그냥 그저 회복 정도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겠다 하니까 또다시 예전과 같은 그런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우리가 전에 구약에 우리가 여러 말라기서 등 스가랴서 등을 했었을 때 옛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2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이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상징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성전입니다 라고 스가랴서 할 때 굉장히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던 내용입니다. 기억을 하면 하실 겁니다.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지금 예레미야의 새 언약과 나온 묵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다. 시드기왕 10년째면 멸망하기 1년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벨론에 의해서 2년 동안 에워싸서 멸망을 당하겠는데 첫 해예요. 멸망당하기 한 해 전이에요. 그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서 그곳에서 포로가 되어 하나님이 돌볼 때까지 살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이 유다 땅의 모든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붙여져서 멸망당할 거다. 지금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 그렇게 예언을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그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적인 권해를 저는 느껴요. 이제 예레미야가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이가 말하면 싫어할 텐데 이렇게 하면 아무도 이 지금 급박한 상황이에요.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걸 이겨나자고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멸망당해 항복해야 돼. 대항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아니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하라고 했었을 때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들었어도 갈등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환경적으로 하나가 되어 싸워야 될 이때에 분열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제가 빼버렸습니다만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너희 사촌 하나멜이 있는데 하나멜이 무슨 사정에 의해서 그 땅을 물으라는데 네가 첫 번째니까 네가 땅 물을 때 그걸 사라. 은 17세겔로 사라. 그걸 사가지고 증서를 여기 지금 그의 이제 서기관이었던 비서처럼 보여요. 그에게 이 증서를 맡겨라. 이름이 바룩입니다. 그걸 보관하게 해라. 토기에 계속 보관하게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라. 이게 지금요 몇 단계를 넘은 말이잖아요. 멸망당하지도 않았어요. 멸망당할 위기예요. 근데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너희 집과 모든 가옥이 지금 아까 봤습니다. 불타버리고 없어진데 지금 미리 에레미야 보고 너희 사촌에게 땅을 사서 그 증서를 가지고 바룩에게 맡겨서 토기에 잘 거기에 보관해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 증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너희가 잃어버렸던 땅을 집을 사서 이 문서를 이와 같은 문서를 갖게 될 것이다.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 무슨 정신없는 이야기 합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언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아니 예레미야 자신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미래 내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솔직히 표현하면 거의 대부분은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많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에 있잖아요. 예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많은 율법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하나님. 그런데 너희가 그 율법을 어기고 내가 세운 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가증한 것을 두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것 때문에 내가 보응하리라. 그대로 심판하리라. 내 분노와 진노로 너희를 바벨론의 갈대아인의 손에 멸망시키리라. 칼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으로 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뒤에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이야기하고 지금의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래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래 했어. 너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럴 거야,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런 걸 이걸 알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과거는 이랬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건 우리가 보고 느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애언이 하나님의 이러시게 인도하실 테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지금의 어떤 일들을 정하고 나갑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안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막 저한테 막 야, 뭐 때문에 힘들게 하려고 하냐. 제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평안, 안정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걸 우리 장로님들도 저한테 야, 누누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걸 할 때마다. 그게 많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물을 때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가요. 그리고 지금의 문제도 알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문제도 너무 잘 알아요. 돌이킵니까? 바뀝니까? 하나님이 부응하실 겁니다 라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 근데 우리는 겪어온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거 바뀌지 않으면 안 긋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나가면 서문교회 목사님 오셔서 많이 안정이 됐다고. 저는 1도 그걸 못 느꼈어요. 근데 외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대요. 무슨 안정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정은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옵니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근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돌이켜 그 믿음에 서야 됩니다. 하나도 안 바뀌고 말로만 이건 우리가 알아요. 이건 아니지 않나? 우리 딸들이 저한테 아빠 목사 집사람이 장정순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잖아. 제가 TV 조금 오래 보고 있으면 목사가 돼가지고 뜨끔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거지. 물론 목사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 비난하고 싶어서 했다고 해서 반감은 속에 있어요. 정말로 목사 살기를 바래서가 아니고 TV를 그만 봤으면 하는 무슨 의도가 있었겠죠. 뭐 다른 거 보고 싶어서. 그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저도 그래. 이게 진짜 내가 찔리냐 이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냐는 거예요. 미래에 회복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심판합니다. 이걸 진짜로 받냐는 거예요. 그냥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갑니다. 제 눈에는 전부 그렇게 보여요. 이건 아니다.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고 하는 이것부터 분명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나부터 세워야 되지 않나? 굉장히 갈등이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할 때 그 결정된 것은 결국 내 뜻대로 하면 나한테 다 와요. 사실 모든 열매는 어떻게 보면 결정에 따라서 그 열매는 우리 각자가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밖에 기도가 안 되냐면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든 막아 주십시오. 저를 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결단밖에 안 됩니다. 도저히 타협이 안 됩니다. 말씀을 갖고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70년을 50년으로 줄일 수 있습니까? 90년으로 느끼게 해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거 붙들고 언제입니까? 말씀 안 하셔요. 70년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70년 뒤에 돌아왔을 뿐이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500에서 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자 한 131년 전에 장로교,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에 세운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언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그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지금 가고 있을 뿐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장로교 목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 정말요 목회하면서 사람 만나기보다 책 읽는 게 편하고 성경 읽고 성경 안에 즐거워하고 기도 안에 있는 거 좋아합니다. 사람 만나고 싶어하는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근데 너 이거 주려고 나한테 맡긴 거 아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지만 이게 사명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거 포기하면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뭐 악한 일을 한다는 말도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여러 가지 좋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택할 수가 없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마다 학교에서도 제가 느꼈어요. 가르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학교가 정말 개판입니다. 총장이 신자인가 싶을 정도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지 동산답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죄가 가득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라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아야 돼요. 더하거나 감하지 마셔야 돼요. 더하거나 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현실의 문제와 내 자신이 추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방해합니다. 다 벗어버리고 다 내려버리고 이것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뜻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에레미야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다시 예언의 말씀을 3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32장만 그럽니다. 한 번 본인이 기도해요.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게 서서 말씀하십시오. 행하겠습니다 하면 주셔요. 그러면 주면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1도 더하거나 빼지 마세요.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갈대아인들을 이방인들을 마음대로 이끄시고 그들을 통해 마음대로 행하지만 그들도 멸망시켜요.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회복시키셔요. 이걸 확고하게 믿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적당히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믿는 겁니다. 온전하게 믿는 겁니다. 더하거나 빼지 마시라는 겁니다.
모든 신자나 모든 우리 주교회도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엄격하게 순수하게 보셔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32장의 시드기야를 통해 하나멜을 사촌의 집을 그 땅을 사라고 그 문서를 남기라고, 그것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모든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 사게 될 증표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몰렉에게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바쳐 거룩한 곳에 가증한 물건들을 세웠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그 심판을 하게 되느라고 말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있는 대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심판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뒤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회복은 새 언약이라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언약이라고,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이기에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주신 믿음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우리는 과거의 일과 지금의 문제에 붙잡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대 1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3번을 말씀을 주십니다. 3번을 주신다는 건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알게 하신 대로 그 말씀을 받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어도 에레미야에게 3번 이상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받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을 누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가정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우리 앞에 두고 그것으로 이 가정한 하나님의 이름만 있어야 할 곳에 수많은 아버지 가정한 것들을 두고 있어 그것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믿고 나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버지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셨고
왜 우리를 심판하신지를 말씀하셨고, 심판하신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복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평온하고 안정된 삶으로 그저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인 것 정도로 그렇게 알고 사는 신앙인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만 붙들고 내 평생에 이 말씀만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마음 제하여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할 유일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굴복하고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만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지금까지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초청하는 생명 나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구원할 자를 구원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작정하여 전도한 사람 아무도 없을지라도 기도하고 전도한 우리에게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 날부터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특별 기도회와 사경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한 특별 기도회와 사경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라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은혜를 받고 이 사경회와 특별 기도를 통해 세움을 받게 해달라고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항상 기도한 제목입니다. 우리 주변에 육체적으로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라고, 또 영적으로 연약한 새 가족들 은혜와 능력과 믿음으로 세워주시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많은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에 생명 나눔 잔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여 또 그들을 초청하는 생명 나눔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순간에 인간의 감정적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중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구원될지 얼마나 구원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과 소관과 능력의 권능 아래 있으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소망하며 작정했던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그저 우리는 바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날까지 아버지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많은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속한 것인 줄 아오니 복음으로 전하고 기도했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날부터 특별 기도회와 사경회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자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튼튼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여 특별 기도회와 사경회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종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은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말로만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아버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약한 세대에서 사라져가는 이 다음 세대가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고 더 믿음의 용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씨앗이 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버지 육체적으로 연약한 암과 질병과 또 수많은 아버지 사고와 또 노안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궁의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치유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모든 형제 자매들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새 가족의 아버지 등록한 우리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잘 정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가 작정하여 전도 대상자를 세운 분들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구원해 주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쭉 한번 읽겠습니다. 김태규, 김태춘, 김하영, 김한우, 김현수, 김현지, 김효근, 김희순, 나상래, 나혜순, 노선영, 노우송, 노종대, 토점순, 라승아, 류신, 류희진, 모연한, 문성균, 문정경, 박광서, 박기철, 박노홍, 박다빈, 박내원, 박미림, 박선혜, 박성래, 박수복, 박수현, 박승자, 박용숙, 박유빈, 박이자, 박인내, 박일성, 박재환, 박종만, 박종소, 박중순, 박진영, 반성희, 변혜원, 배민자, 백종욱, 서연배, 설가영, 설찬수, 성채연, 손영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지만 입으로 불렀던 눈으로 보았던 이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작정하신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시고자 한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라 중생되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와 그 능력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썩어짐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여 전도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1년에 한 차례밖에 하지 않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한 차례라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사 이것을 통하여서라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증거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듣는 자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의 성부터 아버지 시옷의 성까지 우리가 아버지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주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작정하고 기도한 자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한 자들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바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때가 참 경륜이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우리 가족들이 있고 우리 친지들이 있고 친구가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작정했었던 이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 전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에 이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